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인사 나눠주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저희 고 스승이었던 우리 고 박윤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문으로 사자성어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앙에 대한 지사충성이라든지 기도일관 혹은 침묵정진 또 요주동행. 제가 어느 교회 그 북서울로의 대동교회라는 교회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이 주보를 제가 봤어요. 이 주보를 보니까 이 주보 앞에가 그 우리 고 박윤서 목사님이 했던 그 신앙의 사자성어들이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한문으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 설교 가운데서 저희들도 이제 한문 세대가 맞춰지는 세대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주보를 보면은 질식할 것 같다고 정말로 좋은 글들인데 누가 이걸 알겠느냐고 이 주보를 바꿔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고맙게도 이 교회가 그 이후로 주보를 바꿨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저에게 많은 이렇게 사자성어를 늘 저희 서재실에도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랬는데요. 그 요주동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일평생 동안 동행하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우리 스승님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주님과 일평생 동안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한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지난주는 설립 예배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 본문이 다른 본문이었고요. 창세기가 아니었고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더라. 그리고 그 에노스를 통해서 드디어 비로소 그때야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그 부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에노스의 그 가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어요. 5장에 넘어오면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에녹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는 죽음을 보지 않았던 유일한 구약의 한 사람, 엘리하고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5장에 넘어오면은 지금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계보에는 그가 몇 살을 살고 죽었다 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셋의 계보는 그가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 쭉 설명하면서 몇 살에 태어나고 몇 살에 죽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다가 지냈다 죽었다 지냈다 죽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갑자기 필체가 성경의 저자는 필체를 바꿉니다. 그리고 에녹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을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에녹입니다. 우리 에녹이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교회 에녹이는 아니고요. 우리 그 에녹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에녹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겼다, 어떤 일을 했다,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걸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등장한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5장에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에녹에서만큼은 그가 세상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죽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죽었다고 강조하는 것인가? 그것은 성경이 저자였던 모세는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죄악이 간영한 그 어두운 세상에서 특별하게 한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그 한 사람을 강조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5장 전체를 우리에게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에녹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 말은 한 단어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행한다 말은 함께한다. 같은 목표를 두고 함께 걸어간다. 같이 바라본다. 같이 산책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한다. 사실은 에녹은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 또 하나님과 동일하게 내가 너 없이는 내가 기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했던 삶. 하나님은 에녹이 좋고 에녹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 없이 살 수 없고 너 없이 살 수 없다. 이렇게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에녹에 대해서 주석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자, 그가 동행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대를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잘 알려진 영웅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어떤 업적을 이 땅에 남긴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가인처럼 거대한 성을 쌓은 사람도 아니고 라멕처럼 어떤 찰기 문명을 군대를 동원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쌓은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에녹은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믿음이란 내가 큰 업적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어떤 명성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의 설교가라고 하시는 한 시대에 정말 많은 감동과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나일 집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 목요 찬양 집회에 워십으로 그곳에 섬긴 적도 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은퇴 이후에 그 인생에 있어서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가장 큰 아픔은 그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은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충격이 목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들 아내인 목사님의 며느리가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남편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잘 나가는 국제 변호사입니다. 대단히 앞으로 촉망되는 국제 변호사로서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장암이 걸려서 7개월 만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아들의 유고를 가지고 한국에 올 때 그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을 간증으로 담았던 제가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내 앞에 이런 충격적인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
어떤 답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이, 이런 고난이, 이런 고통이 찾아온지 모릅니다. 목사로 부름받았던 그 아들은 목양하고 있었던 그 현장의 아내가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잘 나가던 둘째 아들이 대장암으로 7개월 만에 이 땅을 떠나버린 그 충격 속에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지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마지막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답은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저에겐 답이 없습니다. 저에겐 답이 없지만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믿음입니다. 네, 오늘도 힘들지만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이 이 앞을 가리지만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이 있어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내가 발걸음을 옮겨갈 뿐입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이것이 동행이에요. 여러분이 에녹이 살아왔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시대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육이 되는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둠의 시대에,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남에게란 이 사람은 사람을 즐기는 그 기쁨과 살인을 즐겁게 노래했던 그 어둠의 시대에, 소망이 없는 그 시대,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가 에녹이 살아가는 그 시대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 가장 무릉동원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는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자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많으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마다 자손들에게 아픈 소식이 들렸을 것입니다. 고통의 소식이 들렸을 것입니다. 처참한 비참한 소식들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오는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내가 살아오는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봉사하고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자녀를 키우신 분들, 내 자식들만 키워지면, 내가 이 정도까지 내 삶이 안정이 되면 내가 그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에녹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에녹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도전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현장은 어쩌는 줄 아니?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그 어둠 속에 살아갈 때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그 충격적인 일들이 매일매일 그 앞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야 합니다. 병이 들어있어도 병든 그 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이정재 장로님을 뵙고 왔습니다. 장로님이 그 말씀하셔요. 내가 중환자실에서 나갈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도 2번씩이나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뵙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뵙고 왔지만 집사람은 처음 어제 장로님을 뵀습니다. 장로님께서 손을 꼭 잡으시면 울시면서 제가 사모님의 얼굴을 못 볼 줄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나와서 지금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병실에 그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 사람 가족들이 끊임없이 눈물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온통 한 생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내게 맡겨주신 일을 했지만 내가 만약에 일어나서 교회에 다시 간다면 내가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일들을 찾아서
그분만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지금 가게 된다면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아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김유리 원사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우리 교인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계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함께 울고 하셨고 한 지체를 끌어안고 함께 그 길을 걷게 하는 신앙의 성숙들을 지난 주일도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같이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의 신앙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믿음을 자라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일해 가십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연약해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산하 제한이 없었던 그 시대 2년에 한 사람씩 난다 할지라도 그가 300년 동안 아이를 낳았다면 그 자손들은 100명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그 자손들 속에서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증손들이 태어나게 된다면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거렸을까요? 하나 키우기도 어려운데 하나 키우기도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에녹은 너무 힘들어서 1년 한 달 정도 동행하고 1년 정도 동행하고 마친 것이 아닙니다.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탈진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지난 1년 동안 섬기다 지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살았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300년 동안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살았던 동기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 동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게 됩니다. 그 전에 자녀가 있었는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무두셀라는 이 이름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힘, 에너지, 계기와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무두셀라는 제가 언젠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마을과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게 성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킨 사람을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그 창을 던지는 자만 없다면 그 성문이 열려지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두셀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제나 그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무엇이 올 것이다. 내가 죽으면 무엇이 쏟아질 것이다. 내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 도대체 무엇이 올 것인가? 무엇이 쏟아질까?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오게 될 것이고 내가 죽으면 홍수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말합니다. 에녹아, 세상에 타락했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리고 육신이 되어진 어둠의 세상이 되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너에게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을 무두셀라라고 이름해라. 이 아들이 죽은 날에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역사가 끝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에녹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말하면 종말적인 삶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고 여호와와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그 이름을 짓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너가 죽으면 이 세상이 심판받아 뭔가 쏟아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그 날이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보편적으로 90년, 95년 살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 정도 살겠지가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하나님의 데려가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것입니까?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멕이란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라멕이 182세에 그리고 노아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당시에 바로 그 나이가 369세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난 60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을 쏟으셔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무두셀라가 죽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믿는 자들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노아의 물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신 것은 무두셀라가 969세 성경에 가장 오래 산 그 나이를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죠. 왜 아직도 아닌가?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 한 영혼, 영원히 택함 받았던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 이를 주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어떤 우리의 내 인생의 끝이 있고 역사의 끝이 있음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는 에녹이 바로 그렇게 동행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동행했던 사람에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수시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자격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변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해병대 출신들이 우리 위에 계실지 모릅니다만 이 해병대 출신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성도이면 영원한 성도이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시시때때로 달라지고 시시때때로 변화됩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그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이 죄송합니다.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한계로서의 도달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태의 어떤 결국, 상태의 종착점을 말하면 좀 더 말하면 생명의 끝까지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번역본들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어요. 킹제임스 번역에는 시간적인 의미로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을 담고 있고요. 제2 번역 성경에는 질적인 의미에서 완전하여 성취될 때까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담고 있고요. NIV 성경에서는 분량적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최대한 확장될 때까지 이 사랑을 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돌아서면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한 몇 초 생각나게 하는데 몇 초 생각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각나는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함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와 이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시간적으로 끝까지입니다. 하루 24시간 매분마다 쉬지 않고 그 시간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질적으로 완전한 사랑, 더 나아가서 분량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그 성취된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주님과 동행하고 이 길을 걷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돌아서면 예수님과 끝날 사람들입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떠난다니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떠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놔두지 않아. 그 사랑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에 와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처럼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일주일에 1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또 붙잡고 계시고 환경과 사건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동행해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그 동행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에녹처럼 이 땅에서 동행한 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